발표를 맡은 구조의 정인기 형제입니다. 저희 구조에는 이창민 형제님과 그리고 이현진 형제님, 이정효 형제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4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21장부터 25장은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냈는데요. 21장에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22장부터 24장은 발람에게서 있었던 스토리였고, 25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21장은 네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1에서 3절에는 호르마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4에서 9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뱀 사건, 10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21절부터 35절에는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자세히 더 살펴볼 사건은 이 노뱀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호르마를 점령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불뱀을 이 광야 땅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우리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모세에게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뭐였냐면 이 놋뱀을 만든 이유, 그리고 장대에 달아 세우신 이유, 그것을 쳐다봤을 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놋뱀을 만들게 하셨던 까닭은 놋뱀의 모양은 불뱀이지만 독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의 형상을 가지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 것은 1차적으로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이며,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사단의 권세가 모두 처형된 승리의 그 자리에 우뚝 솟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백성에게 보여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은 이것은 일찍이 뱀의 머리를 쳐부술 자로 계시된 여인의 후손, 곧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뱀의 독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쳐다만 보면 치료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1장의 내용을 적용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 광야로 돌아가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련받을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원망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자주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믿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길과 등과 빛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장입니다. 22장은 여기 절을 적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4개로 분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1에서 4절에는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에서 20절에는 발락이 발람을 설득해서 데려오게 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내는 과정이 나오며, 그리고 21에서 35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나귀 사건 아시죠? 나귀가 말을 했던 그 일이 나타나고요. 35에서 41절에는 발람이 모압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건이 뭐였냐면 나귀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다시 따라가라고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칼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발람의 동행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나귀가 돌아서게 만들었는데 완고함의 상징인 나귀조차도 그만둘 때를 알았지만 이 고집이 세고 완강한 이 선지자 발람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람이 얼마나 탐욕의 눈이 멀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귀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때도, 주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었을 때도 발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귀를 때리며 탓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만 탓할 뿐 자신의 허물과 모습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또 평생 함께한 아끼는 나귀를 잠시 동안 유혹의 눈이 멀어 등한시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받되 말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에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람의 동기를 안가닥에 3차례에 걸쳐서 발람과 그의 나귀 앞을 막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은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 4번의 예언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1에서 12절에서는 첫 번째로 예언했던 내용, 13에서 26절은 두 번째로 했던 내용,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세 번째, 24장 10에서 25절에서 네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발람이 첫 번째 했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끝부분까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갈락이 발람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높은 곳에서 저주하게 하려 한 까닭은, 통상 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저주가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그 저주의 대상 및 방향을 반드시 향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 향하여서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 저주를 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제단 7개와 숫송아지, 순양 7마리 요청해서 제사를 한 마리씩 제단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고, 발람은 홀로 오솔길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돌아가 똑같이 그대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다시 발락과 모압 고관들의 옆으로 돌아와 예언한 내용을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절의 말씀을 보면 홀로 처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홀로 처한다는 말씀은 지정학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민족으로서 열방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맥킨토시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친히 백성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된 백성이 되게, 다시 말해 홀로 처하게 불러내시며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빛을 내는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 백성을 여호와 자신의 합당한 상태에 처하시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서 임하셨다기보다는 발람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당신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 축복하시기 위해 개입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 탐욕에 차 있는 발람의 마음을 저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그 입에 주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13에서 26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아까 바알 신당에서 다른 곳으로 또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이동합니다. 거기서 또 두 번째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몇 개를 살펴보자면 18에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말씀 보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당 본문의 2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간주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의 완전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장 24절을 통해 다른 이들이 그들에 대한 어떤 악한 비난이나 유혹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곧 거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행사가 놀랍다고 외치게 될 것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언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로 가서 하게 됩니다. 해당 세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 놀라운 결심과 광대한 번성과 영광스러운 나라와 모든 대적에 대한 막강한 힘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현상적 초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지닌 내면적인 복된 상태와 미래의 탁월한 영광에 관하여 예언한 뒤에 발락은 크게 분노하면서 세 번이나 복을 빌어준 것에 대해서 나무랐습니다. 이에 대해 발람은 어떤 금과 은을 자신에게 준다 해도 주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7에서 8절을 보면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아각은 아말렉 왕을 통치하는 왕호입니다. 이 아말렉 왕호가 들먹여진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최초로 공격한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어느 특정한 왕을 지칭하는 것보다 그들이 배출할 모든 통치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나오는 나라라는 말, 여기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나라란 말과 짝을 이뤄서 단면적으로는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이 세울 나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언급되는데, 여기에 발람의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언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 모압과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할 왕에 관한 내용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다윗 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는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나타난 완전한 성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별이라는 이 별은 성경에서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고, 홀은 한 나라의 통치적 주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소동하는 자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직역할 경우에 셋의 모든 자식들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의 후손들이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자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언급된 것은 그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특별히 모압 자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모압 족속은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 세력들을 암시하며,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발람의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별이신 메시아의 도래로 결국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2장에서 24장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발람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으시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도 발람과 같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돌아설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발람과 같이 한 마음에 두 가지를 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셨을 때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허물로 인해 망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상태나 생활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대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따라 합리화하는 삶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장입니다. 이제 25장은 총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는 나눠봤는데요. 1에서 3절 초반부와
3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25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했으나 그들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결과로 이스라엘에 연병이 생기게 되었고 2,4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만 4천 명이고 10장 8절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근데 2만 3천 명이라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무엇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어서 3가지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분별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전 10장 8절은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징계로 있어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학자도 있고, 또 두 번째 분별은 징계 첫날 하루에 죽은 숫자를 말하는 게 2만 3천 명 고전에서 나오는 내용이었고, 민수기 2만 4천 명은 징계 결과 모든 죽은 사람의 수를 합친 것을 말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2만 4천 명은 당시 사사에 의해 죽은 자가 1,000명이 포함되었고 고전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렇게 3가지가 총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멈추신 시점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막사로 들어오고 이를 본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였더니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비느하스가 창으로 여기서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공개적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파의 지도자급 인물이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한 것에는 지도자급 인물의 교만과 불순종이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더욱 조심하며 시므리의 죽음과 연병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반드시 징계가 따라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반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위에 맞는 행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으며 완전한 지위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4가지의 퀴즈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빈칸, 빨간색 빈칸에 들어가 있고. 예림자매님? 오, 맞습니다.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귀는 총 몇 번 돌아섰을까요? 지혜자매님. 맞습니다. 다음 문제 엄청 쉽거든요. 엄청 쉽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 저주했다. 잠깐만, 같이 들었거든요. 다시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하세요. 맞습니다. 다음, 이스라엘의 범죄로 죽었던 사람의 수는 민수기 본문 기준입니다. 다른 분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2만 4천 명 맞아요? 2만 4천 명 맞아요? 확신합니까? 네? 4천 명이요? 4천 명이요? 2만 4천 명 말고 4천 명?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